요한복음 6장 65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어떤 특출난 인물이어서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오늘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다시 이것을 좀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왜 그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들은 중간에 쓰듯 쓴 잔을 마셨을까요? 왜 그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을 잘 되돌이켜 보면 그들은 자기 부인이 없이, 십자가 짐이 없이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딱 품은 순간부터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돼 갈 때,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 일 가운데 내가 막 한참 상승무도를 타면, 그때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정말 이 연약한 이 안에는 얄팍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저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점점 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되면,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러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인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뭘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요.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막 드러내. 그래서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은 뒤요. 내가 영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데 무엇인가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봐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착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르게 망각시켜버려요.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는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로 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셔서 돌이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나 버린 백성들의 그 처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가 물질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물질을 가지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더 물질을 부어줘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권력을 없앤다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권력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근데 권력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돌아오지 못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된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어떤 잘못된 짓을 해도 나는 잘 되기만 해. 이것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징계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어떤 것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징계를 싫어하잖아요. 징계 없으면 사랑으로 알아요. 사랑으로. 근데 그거 커다란 착각이에요. 커다란 착각.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주의 날을 기억해서 주 앞에 예배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도 관계없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주의 날에 한번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안다면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 소양이야, 소양.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대통령을 만약 우리가 만난다, 접견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 아니잖아. 오늘 약속 잡으면 그 전날부터 벌써 며칠 전부터 준비하잖아. 거기 앞에 가서 아무렇게나 해요? 아니잖아. 전날부터 준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기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그러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지극히 내 힘, 내 능력이네?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고 거기서만 머물러 버리면 분명히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참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분명히 내 의지를 드리고 나의 능력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 아니요. 이거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 놀라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제자들까지도 분명히 오늘 60절에 6장 60절에 뭐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알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힘든다는 것을 알아, 제자들도. 우리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쉬운가요? 안 쉬워요.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잖아. 아니에요. 천만에. 근데 그것이 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열심을 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알아요? 다른 타종교,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와 다른 점이 뭔 줄 알아요? 확연하게 다른 게, 타종교는 전적인 내가 시작해서 내가 가야 돼. 내가 그 어떤 도를 찾아야 되고, 그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것을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의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도를 닦아서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도 뭔 줄 알아요? 자기가 헛된 것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고승들이나 대단한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도를, 그 길을 깨달은 사람은 다 그 끝이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노력해서, 스스로가 깨달아서, 발견해서 나아간 그 자리의 끝은, 그것은 내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지옥에 내가 가는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마지막 그 도를 깨닫는 그들이 말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깨달았다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무간지옥으로 나는 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 영생의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서 깨달은 방법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근데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교가 대단한 종교가 뭐냐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너 알게 될 거야, 이게 아니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을, 예수님을 외면할 그때에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버렸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뭘 했느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약한 부족한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갈 그 처소를 준비하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불행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예요?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런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그런 아무런 것도 없던 사람 누구예요? 죽으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한마디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그 강도가 주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오. 어떻게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의 그 길을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놀라운 삶을 내가 살고자 원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야. 주님이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융합이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틀어지고 때로는 잘못되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걸어갈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셔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매번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응? 구원받을처럼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라고 그런 정말 아주 악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덧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싫어하는 일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가 싫어하는 거 행여나 할까봐 두려워할 거려.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늘 고민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그 취향이 뭔가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 취향에 맞춰서 뭘 하나 사더라도 그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할 거려.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런 어떠한 죄도 지어도 괜찮다고 아무렇게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더 거룩하게 지키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조종해 가는 거예요. 계속 클릭 조정하잖아. 클릭 조정.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그 완전함은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